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만의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자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여기는 교회다 보니까 이런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뭐 술을 한잔 하러 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연기를 날리면서 멋있게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클럽에 가기도 하죠.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클럽에 가기도 하고, 그게 어떤 클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20대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에 가서 아버지 주머니에 있던 차키를 몰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몰래 들고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밤에 나갔어요. 그리고 차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무도 없는 데서, 시내 이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데서 음악을 크게 틀고, 그리고 도로에서 할 수 있는 한 조금 빠른 속도로 그렇게 확 달렸다가 창문을 다 내리고 바람을 다 맞으면서 그 큰 음악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한 20-30분 달렸다가 돌아오면 조금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때로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매번 그러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한두 번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기름이 왜 없지? 이러시니까 나중에는 키를 숨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그럴 수는 없었지만 가끔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친구를 만나는 것, 뭐 누구를 찾는 것, 자는 것, 속도로 감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 잠시 그 기분을 잊게 할 뿐인 거죠. 온전한 해갈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에 한 모금의 설탕물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 설탕물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타는 목마름에 그 달콤한 설탕물을 한 모금 딱 마시면 정말로 달콤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금세 오히려 더 강력한 갈증을 몰고 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도 계속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찾아가는 것. 내 발걸음이 귀소 본능처럼 자동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가 좀 멀었어요. 학교도 멀었고, 교회에서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제가 팔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좀 멀었고 교회도 멀었고 늘 멀었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교회가 엄청 멀어져. 그랬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밤에 교회까지 가기는 1시간 거리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느 교회든 가면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그래서 들어가기도 했는데 간혹 너무 작은 교회는 가면 막 눈치가 보였어요. 너 누구지? 이런 눈빛들이 막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지만. 그래서 조금 큰 교회를 찾아서 누가 들어가도 잘 모르는 그런 익명성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정신을 차려보면, 무의식 중에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예배당의 장의자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던 제 모습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쟁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가 아니면 정말 술을 마시든 뭐 다른 방법들을 찾겠죠. 끝까지 또 찾겠죠. 그런데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디로 향하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도,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그 향하는 발걸음도 교회의 길을, 주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이 사울의 손에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한 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길고도 험난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도 이제 힘든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놉이라는 지명의 곳에, 그곳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인지 성전을 찾아간 것인지 성소를 찾아간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이전에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이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다윗은 이제 가장 먼저 성소를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예수쟁이 중에 예수쟁이였던 이 다윗도 귀소본능처럼 무의식 중에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이유가 우연일 수도 있고 의도한 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동기가 어쨌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그 성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기대하고 찾아갔을까요? 그 성소를 찾은 이유는 그곳에 자비가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도와줄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성소를 향했던 겁니다. 전쟁의 영웅이자 사울 왕의 사위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 제사장이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야. 내 어려움을 얘기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며 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그대로를 아히멜렉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걸 증명할 증거는 없잖아요. 요나단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은 없잖아요. 요즘 뭐 동영상이라도 있고 사진이라도 있으면 그걸 찍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내 말을 이 아히멜렉이 믿어줄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다 알리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그토록 절실하던 도움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진설병이라는 떡도 얻게 되었고요.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도 얻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 무기를 얻게 된 것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1절에 보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다윗, 이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사울의 사위입니다. 이제 곧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는, 물론 그것까지는 기름 부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왕족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를 보고 왜 떨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그것도 지금 누구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홀몸으로 찾아왔다는 것. 아, 이건 뭔가 좋지 않은데? 미리 예고도 하지 않았고 방문하겠다는 연락도 전혀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 이건 무슨 안 좋은 일이 아닌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떨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왕, 다윗에게는 지금 원수와 같은 사울왕의 목자장이었대요. 그런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액의 눈을 피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가면 뒤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것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 8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누가 죽이냐? 사울이 군사들에게 죽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어떻게 감히 제사장을 죽입니까? 하면서 아무도 죽이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도액이 나서서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그저 이름만 나오니까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두 눈 시퍼렇게 하필이면 지금 이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온 것,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하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이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분명히 율법으로 얘기하자면, 법대로 하자면 율법을 어기는 행동임에 분명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에는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앞서 있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비록 어기는 것이긴 했지만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떡, 그래서 아무나 주면 결코 안 되는 떡이었지만 그냥 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다윗에게 이 떡을 줍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정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마찬가지였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죽어가는 다윗, 지금 배가 고파서 이 놋까지
홀몸으로 여기까지 도망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 다윗이 지금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그에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던 거죠. 이렇게 아히멜렉은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공경에 처해 있던 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이유, 공경에 처한 사람,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 가면, 성전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었던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립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급해지면 그 예수쟁이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들도 다급해지면 오히려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받아주겠지. 다 안 받아줘도 내가 비록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받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은근슬쩍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우리는 아히멜렉처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놀리더니 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와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건 예수쟁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히멜렉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히멜렉, 지금 이 다윗의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이것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을 잘 살린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교회에다가 손가락질 할 때는 언제고 자신이 힘들어지니까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렇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에 일각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쟁이의 모습인 겁니다. 하물며 믿는 형제, 믿는 자매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갈급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교회에 와서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 구별해야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에요. 때로는 속아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필요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상황을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비록 내가 지금 속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저는 직장이 교회잖아요. 근무지가 교회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노숙자들. 코로나가 지난 이후로 오히려 이런 분들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명은 뭐 거의 보다시피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관리 집사님께서 상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교육자들이 만나거나 그러다가 뭐 제가 우연히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제가 혼자 있을 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얘기 때로는요, 저거 100% 거짓말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되는,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면 거기 속으면 오히려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어떻게까지 느껴지냐면 얼마나 갈급하면 저렇게 눈에 보이는 거짓말까지 할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속았습니다. 속아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그 사람에게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그걸로 또 술 사먹고 또 더 나빠진다. 물론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이 술 사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격해서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증명해내거나 그 거짓을 발견해낼 수 없을 때는 속아줍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한 거, 때는 어떨 때는요, 부산에 있을 때는 뭐 서울 가야 된다고 차비를 달라고 하기도 해요. 왜 서울 가야 되냐? 지금 맨발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왜 맨발로? 지금 그 부산에는 영도에 가면 그 남녀호랑개교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도망 나왔대요. 그래서 수년간 잡혀있다가 도망 나왔대요. 근데 몰골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라도, 내가 속는 거라도 어떻게 해?
서울까지 갈 차비를 달래요. 저도 뭐 부자가 아니라 다 줄 수도 없었지만 제가 지갑에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엔 그냥 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준 거죠.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와서 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속아줄 필요도 있고 때로는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손길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신앙인인 줄 알고 다가온다면 더더욱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예수쟁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얻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골리앗이 사용하던 그 칼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칼은 다윗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 직접 골리앗의 목을 뱉던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다윗은 아히멜렉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손길이 분명히 여기까지 미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도액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도액이 그 80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그 80명 중에서 한 명,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그 아들 한 명이 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를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때 내가 도액이 있는 걸 봤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도액을 봤어요. 그러니 여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만한 곳 어딜까 생각하다가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그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적진으로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곳을 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신을 받아주면 내가 이 사울을 함께 공격해서 이 블레셋과 한편 먹고 사울을 공격해서 정복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왜 없었을까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다 할지라도 아마 이런 생각 한번 해봤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망명하면 예전 일은 다 잊어주고,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너 내 딸이랑 결혼시켜 줄 테니까 블레셋 100명만 죽이고 와. 그랬더니 200명 죽이고 오고 했던 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전 일은 다 잊고 받아주려고 할까?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드에 도착했더니 가드 왕 아기스 그리고 그 신하들이 다윗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저 다윗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여론이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죠. 다윗을 위험 인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미친 척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시도는 실패했다. 내가 이거 가드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판단하고는 일단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는 벽에다가 대문에다가 뭔가 그적그적거리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보자 아기스가 그러죠. 아니 우리나라에 거지가 없어서 미친 사람들이 없어서 저 다윗까지 또 내가 보게 만드는 것이냐, 다윗까지 또 와서 이 미친 짓 하는 것을 내가 또 보아야 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을 그냥 죽이지 않고 쫓아내요. 저 예전에는 만만히 하던 다윗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불쌍하다 쯧쯧쯧 하면서 그 다윗을 아마 내보내줬을 겁니다. 일단 목숨이라도 건졌던 거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그 성소를 떠나서 노업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할 때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 그 생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다윗은 가드로 블레셋으로 이방 나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잊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잊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 사울이 어떤 것을 명령해도 다 받아들였던 다윗, 다 이길 수 있었던 다윗, 그래서 그 사울까지도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던 다윗,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잠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좀 전에 성소를 향해 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떡을 얻어먹고 거기서 무기를 취하자 순간적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저기 적진이지만 적의 적은 뭡니까? 아군이잖아요. 적의 적은 내 편일 수 있어.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진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로 이겼던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가 정말 저 바닥에 내려갔던 이 상황에서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일, 우리가 살다 보면 도망가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여기서 좀 숨고 싶은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어려움, 큰 선택의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비록 도망갈 때에도 내가 저 바닥에 낮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쟁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오고 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든 내가 어디를 향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노업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갔던 그 마음처럼 도망갈 때에도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